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 다 헐고 산당을 파괴하고 신상들을 다 찍어 불사르고 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앙적으로. 근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 이 선지자하고 꿈꾸는 자, 이게 이제 같이 보완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3절에도 그러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5절에도 그러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꿈에서 뭘 봤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꿈 얘기 막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거의 믿을 게 못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이게 막 진리인 것처럼 막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릇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고 자기가 하나님 이런 걸 거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섬기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1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막 병을 고친다든지 뭐 놀라운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 그런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해도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도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직접적인 형벌을 가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죽이고, 또 가늠한 사람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죽여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해버려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를 받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꿰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절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셔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기 전에 막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혹, 이단,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려고 아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유혹이 올 때 거짓된 가르침, 교묘한 그런 교훈,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혹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런 이단, 거짓된 가르침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리를 잘 정립하게 된 역사가 있어요. 그게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한 100년 정도 될 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막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 분노하는 폭력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도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복음하고 바울 사신 10개만 성경으로 받았어요. 그 사람이 막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 거 정립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성경이 진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정경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립하게 되었어요.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막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막 논쟁을 벌이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성부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단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일어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이고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가 거기서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교리를 딱 정립해서 그 위에 서게 만드시고 또 얼마 있다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은 원죄가 없다. 그냥 죄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본받아서 악한 그런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다. 막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아담 하와 이후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립하게 된 것.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딱 정립해서 우리의 교리로 삼을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뭐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참 악영향을 세상에 끼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회를 비난하고 이제 공격하는 어떤 시발점이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미혹도 당하고 기독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어느 때를 딱 정해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알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시험하고 바른 교리 위에 다 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거짓된 이단, 자칭 메시아를 따라가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200만이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아.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른 교리 위에 딱 서라고 하시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가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살게 줄 때 그 꿀꺽 먹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른 교리를 다 정립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계속 읽을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 잘 듣고 믿음의 체계를 딱 세우고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도 그렇게 바른 믿음 위에 다 서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릇된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믿음의 복음 위에 딱 서서 이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는 더욱더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 교묘하게 성경을 꼬아서 우리 사람들의 귀를 간지러주고 그리고 긁어주고 그러면서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혹하는 그런 가르침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가면서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등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우리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체계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어떤 그릇된 가르침도 다 배격하면서 복된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 사랑하고 좋아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